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항상 두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잘 드러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떤 인간 본성적인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의지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인격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영혼의 변화, 이것이 아니면 다 거품이에요. 나중에 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배웠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과 비전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다음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뭐 은혜 없이도 잘 살던데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다 하던데 뭐.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존재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럼 이렇게 의존하는데 무엇을 의존해야 되는가? 가장 절실한 필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죄사함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듯이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 말씀, 오늘 우리 12절 말씀이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일생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죄사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죄사함, 즉 영원한 용서와 또 경험적인 용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용서는 우리의 신분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법적인 신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칭의를 받은 그런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는 이 죄의 책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이걸 줄여서 죄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신분적인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법적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속들이 부패해 버렸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책과 오염, 이 두 가지가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뭐예요? 이 죄책과 오염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용서는 뭐냐? 이 법적인 측면에서, 신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죄의 형벌을 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죄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보십니다. 얼만큼 의인이에요? 예수님만큼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그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죄가 두 가지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죄책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을까요? 죄의 오염, 이 죄성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의 부패성, 이 죄의 오염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 바이러스와 같다 그랬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 끊임없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요. 지배를 해요. 이 죄성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신령한 바울도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에 사로잡히고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의 부패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해서 죄의 열매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말로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한 것도 다 죄예요. 나쁜 짓 안 했어도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 뭐예요? 죄예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도 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책과 오염을 낳게 돼 있어요. 죄의 성격이 그래요. 어떤 죄를 한 가지 지으면은 맨 처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죄책, 그러니까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죄는 반드시 있어요.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죄 많이 지어봐서 잘 알죠. 죄를 지으면 벌써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고 또 그 대가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죄는 오염을 낳아요. 더럽혀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더러워져 가지고 두 번째 죄 지키는 쉽죠. 그래서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낳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죄는 마음을 더럽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아요. 성령을 소멸케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로마서 8장 6절 13절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13절. 자,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바로 그 죄성을 말하는 거야. sinful nature, 영어로는 죄성.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과가 뭐예요? 죽어요. 사망이에요.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망률 몇 프로? 100%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한다 그랬죠. 그렇게 가만 내버려두고 이끌려가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죽음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에서 또 벗어나야 돼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야 되죠. 근데 죄의 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언제 벗어나요?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부패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막 훌륭해지고 의로워지고 이렇다기보다 어디서 와요? 예수님과 연합에서 옵니다. 칭의도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받았죠. 성화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연합된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깊이 보고 점점 더 깨달아가고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너무 죄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거 너무 부정적이지 않냐. 그런데요, 성화가 무엇으로부터 성화예요? 죄로부터 성화라니까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어떤 지병이 있어요. 지병, 당뇨병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고혈압이 있든지 어떤 지병이 있는데 이제 그 병을 고침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가 병이니까 병을 고침받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병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의사 선생님, 너무 병 하지 말고 그냥 그건 덮어둡시다. 그냥. 그리고 긍정적인 거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병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병의 상태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지금 혹이 얼만큼 커졌나 줄어졌나, 내가 지금 간이 안 좋은 치수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내 당뇨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이 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병에 민감해야 돼요. 병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돼요. 당뇨병 앓는 사람은 당뇨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무슨 병 앓고 있어요? 이 죄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갈수록 민감해지고,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잘 보게 되고, 갈수록 회개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증거, 첫 번째 증거가 죄의 자각과 회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증거가 죄의 자각과 회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죄의 자각과 회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장한 사람일수록,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더 점점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노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제가 그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들을 읽어보면서 공통점을 느꼈어요. 성 프란시스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든지, 누구든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자기래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자기 죄를 보면 이렇게 느껴야 마땅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의 죄가 제일 커요? 왜 죄가 제일 클까요? 내 죄가 클까요? 남의 죄는요, 남이 앓고 있는 병이에요. 내 죄는 누가 앓고 있어요? 내 감기가요, 남의 암보다 큰 거예요. 감기 몸살 한번 걸려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통스럽지. 정말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깊이 회개하는 사람은요, 상한 심령이 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 진짜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됐을까요? 끝났을까요? 양으로서의 사역은 완성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린 사역은 완성됐어요. 근데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절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못한 것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육적인 양식이라면요, 어쩌면 이 죄사함의 은혜는 영적인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에 한 가지 전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나는 지금 용서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용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참 어렵죠? 자, 이 전제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전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는요,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에 빠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대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값없이 사랑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죠? 용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너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을 탕감해줘라. 바로 이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전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 전제를 주님께서 붙이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깊이 보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뭐예요? 자, 요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아내한테 화를 냈습니다. 화낸 거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화를 낸 거는 이 죄의 증상입니다. 증상. 예를 들어서 제가 기침을 막 합니다. 자, 기침한 것은 왜 기침하죠? 기침하면서 나 기침 걸렸네. 콧물 나는데 콧물 걸렸네. 그럽니까? 콧물 나는 걸로 봐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이 기관지 같은데 뭔가 호흡기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내 지금 이 호흡기에 어떤 기관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화를 냈다. 그럼 화낸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증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드러난 죄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더 깊은 죄성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내가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더 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죄성을 깊이 보면 어떻게 돼요? 죄성을 깊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한 심령이 되죠. 말하자면 내가 깨지죠. 내가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내놓을 게 있어요?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상한 심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실수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요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단지 그냥 기침하는 문제라면 참으면 돼요. 단지 콧물 나는 문제라면 곧 틀어 막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속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제일 커 보일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보세요. 그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니까요. 내 병이 제일 크다니까요. 그럼 남의 죄를 따지고 남의 죄를 지금 정죄하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전제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정으로 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화낸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이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은혜? 죄를 깨닫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이번에 누가 은혜 받았어, 은혜 체험했어. 자, 은혜 체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깨닫는 은혜예요.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고 내가 그냥 깨져버리는 은혜예요. 다 내가 살아서 문제잖아요. 살아서 내가 펄펄 살아서 문제고 내가 의인이라서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근데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그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큰 문제로 안 여겨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그냥 염장을 질렀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닌데 꼴 좋다, 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지 아들한테다 쫓기는구나. 만약에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안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풀이하죠. 너 잘 만났다.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좌절감,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너 잘 만났다. 울고 싶은데 때려주는 격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의 죄가 제일 커요?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나를 그렇게 멸시를 하고 수치를 주고 저주를 하는데도 내버려둬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이 저주받은 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 이번에 화낸 거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 죄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죄성에 물들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우리 자신을 품어주는 은혜예요. 이 은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상한 심령,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시도록 그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죄 용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전제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뭘 꼭 붙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이걸 붙여야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또 실제로 날마다 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자,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쳤어요. 전부 다 따져보면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하여간 뭐가 발견돼도 발견돼요. 그래서요,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요, 얼마나 참 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걸 깨닫기 전에는요, 요걸 깨닫지 못하면요 온전한 정신으로 못 살아요. 이 사람을 봐도 문제가 있지, 저 사람을 봐도 문제가 있지, 여기 가도 문제가, 저기 가도 문제가 있지. 제가 그렇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항상 그냥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말 어디 가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 사실은 나부터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근데 내가 이 교리를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닫고 나면요 편안해집니다. 어차피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다 살펴보세요. 다 이상한 점이 한 가지씩 있어요. 하여간 어쩌면 그렇게 다 모난 점이 있고 다 한성질하고 성격 괴팍하고 전부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런 건 발견될 때 놀리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겠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자, 이 죄인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지. 이런 죄인들을 하나 딱 묶어놓고는 우리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평안의 매는 줄로 꽁꽁 묶어버렸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부부를, 가족을 묶어버렸어. 하나. 이제 너희들은 한 몸이니까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묶어버렸어. 도망갈 수도 없어 이제. 근데 알면 알수록 뭐예요? 죄인이야.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놨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고쳐서 써먹을까요? 자기나 고치지. 이 남 잘 지적하고 남 고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남 문제도 잘 보이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이 가정 안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용서하라고? 날마다 용서해야 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받잖아요. 내가 날마다 용서를 받듯이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의 사랑은요,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용서가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그 사랑, 공의로움, 거룩함, 광대하심, 존귀하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또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아름다움 발견할 건 별로 없어. 화장 지우면 그냥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용서. 그래서 요즘 새벽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랑의 속성들 1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덕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래 참고, 완전하면 왜 오래 참어? 부족하니까 오래 참아야지. 온유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단어들이죠. 그리고 용서와 관련되어 있어요. 용서.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자기 본위의 사랑, 자기 사랑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끔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 사랑? 자기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참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부딪힘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요거 딱 밑줄 그어놓고 기억하세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누가 모였는데? 의인들 모였어요? 죄인들 모였어요?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죄인들이 법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가지고 의롭다 하심 받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죄의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기적이고 상처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사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래 그래, 원래. 뭐 자기는 사랑 있나? 사랑이 없으면 맨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부터 발견하라고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그리고 끊임없이 날마다 용서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은혜로 그 용서의 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받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로 또 내 가족들을 용서하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고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